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 지파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붓진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게 내 붓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붓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희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과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과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곧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청소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전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의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의 공규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28장,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부탁하는 내용인데,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는 것과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부탁과 당부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인생을 투자한다.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인생을 투자한다는 제목입니다. Everyone invest their life in what they treasure.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소중하든 아니면 주관적으로 소중하든 간에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누가 보아도 그런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누가 봐도 쓸데없는 그런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 투자하고 허비하고 소비한다고 그러죠. 정말 쓸모없고 정말 쓸데없는 일을 붙들고 또는 허황된 꿈만 꾸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투자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도 독립운동 하신 분들 또는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드는 일에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든 간에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Ask for the wisdom to know the reason. 다윗이 지금 성전을 준비할 때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절부터 계속 말할 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할 때 내가 2절 하나님의 성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준비했으나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 흘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으로 말하면 다윗보다 더 성전을 잘 건축할 사람 없습니다. 또 마음과 열정과 생각으로 본다면 다윗만큼 잘 준비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대요.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른 이해가 됩니까? 누가 지은들 어때요? 지금까지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성전을 지을 조건이 충분한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된대요. 그게 뭐예요? 피 흘림. 그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허투루 산 겁니까? 이게 공연히 사람들을 핍박하고 피 흘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위한 거였고 국가를 위한 거였고 하나님을 위한 거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피 흘림이었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돼요. 그런가 하고 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준비도 잘 됐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내가 일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받아들여요.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4절부터 보면 다윗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의 부친의 온 집에서 선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선택하여 내 부친의 아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5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하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다윗이
여기에 순응합니다. 선택. 왜? 유다 지파가 선택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집안이 선택될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선택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딱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내가 너의 아들을 선택했어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론과 능력과 실력과 열정과 열심과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게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하심. 왜 내가 모르는지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왜 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다윗을 보았을 때 두 가지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즉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게 뭐예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선택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왕 될 조건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믿음이 좋은 다윗의 모습이 뭡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서 창세 전에 너를 선택하셨다는 말씀, 같은 기독교인들인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기독교인데 교파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자기 할 나름이다. 자기가 못했으니까 구원에 떨어져 나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 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선택되고 왜 내가 선택받지 못한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인생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What you carry in your heart reveals your life.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다윗이 준비한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돈.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사람을 준비하면서 21절에서도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안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어떻게 많은 돈을 준비했는지, 물질을 준비했는지, 재료를 준비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이가 뭡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이 아들이 많은 재산 물려주자라는 지금 세속적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택받은 아들을 위하여.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막 그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자기 새끼, 자기 자식만 위합니다. 뭐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부모죠. 근데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없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확증도 받지 않고 그저 먹고 살 만큼만 그냥 해주려고 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누굴 위해서도 전혀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1절부터 보면 충격적인 걸 얘기해요. 다윗이 성전의 낭실, 집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 식양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설계도를 넘겨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12절에 성령께서 가르치셨다. 성령께서 가르치셨다. 19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이 위의 모든 것이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다. 놀랍죠.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인정하고 성령께서 그려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얼마나 자세하게 그려졌는지, 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은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뭐 무슨 크고 여호와의 법궤에 쓰이는 이런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삽 하나까지 다 금은 얼마나, 은은 얼마나, 뭐 그 양, 그 다음에 모양, 이것까지 다 해줬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식양을 그려준, 설계도를 그려준 것이 앞에 딱 한 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그려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 고백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다 준비했을 것인데 그냥 겸손 떨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군인이잖아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싸우는 병법에 대해서는 해박하고 뛰어난 지식이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이거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다윗은 인생을 드렸고 일생을 드렸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명 다하도록 할 일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Hold on to what you must do with all your life.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29장에서 끝나겠지만 28장부터 29장까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인생 마지막까지 다윗이 이거 하고 이제 죽거든요. 인생 마지막까지 다윗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첫째, 성전 건축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회중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 들으신 대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비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20절 내 아들 그 아들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전 역사의 모든 일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뭐죠?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준비했다. 네가 더 준비할 건 없다. 네가 할 건 뭐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리하면 이 땅이 다 너희가 될 거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잖아요. 학개서와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는 것처럼 오로지 성전 건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건축만 하면 그 다음에 막 복을 올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말 나머지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걸 자꾸 건축을 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빚을 져가면서 건축해놓고 자기들은 흥분하고 기뻐하지만 텅 비었죠. 그걸로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에 쓰였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만족하려고 그 아름다운 거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 카페들, 진짜 기네스북에 오른 카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카페가 교회 모습 그대로예요. 모양 그대로 있고 뭐 안에 있는 장식 그대로 있는데 유명해서 줄 서요.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길 팔았다는데 전에 없던 현상이 있죠. 그 앞에 그 카페를 들어가려고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축하지 마. 눈에 보이는 건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돈이 쓰이고 거기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이 준비한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까지 미랄 아가페 행사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의 그 아픔을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